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되셔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동생들 같이 가자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생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부터는 주님은 거침없이 매우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14절에 보니까 명절 중간이 접어들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매우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초막절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노리고 있는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영혼들,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선포하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제 그곳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주님의 가르침이 매우 심오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회중들에게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 말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규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율법 전문가들이 받는 일반적인 배움의 과정과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절차와 방식을 주님은 다 깨뜨렸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대는 이 랍비 문화예요. 랍비는 이제 존경받는 스승, 지혜로운 선생,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바리새인도 있고 또 뭐 많죠.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 어떤 특정한 계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누구든 간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학자들, 지혜로운 어른을 말할 때 랍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교육의 방식, 성경 교육의 방식은 랍비의 방식이었어요. 당시에 유명했던 두 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가 힐렐 학파고 하나가 샴마이 학파예요. 그래서 힐렐 학파는
매우 진보적이고 대중적인 가르침을 전했고, 그 다음에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그 엘리트 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양대 산맥을 이루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의 가르침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해석은 위대한 랍비인 누가 해석한 것입니다. 자, 마치 논문을 쓰게 되면 각주를 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랍비가 이 말씀을 해석했느냐가 당시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느 학파에 어느 랍비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시를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만 했던 거죠. 그것을 다 외워야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근거 제시를 안 하는 거예요. 야, 어느 학파, 어느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어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유대 사람들,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 유대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자신들이 쓰는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을 하는데 그 가르침이 너무 심오한 거예요.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 가르침이 회중들이 막 마음이 다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전통을 수백 년 아니면 1000년 이상 이어왔던 자신들의 그 가르침보다도 저 갑자기 나타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이 지금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가서 싸움도 붙어봤죠. 그래서 정말 꽤나 말씀 좀 알고 있다는 사람이 가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한번 붙어보는데도 예수님과 붙는 족족 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은 그 머리 위에 있어서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말씀을 하시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지혜와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바로 16절입니다. 자,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랍비의 이름을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말씀의 목적, 말씀이 목적하는 분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 다를 수밖에 없고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냥 말씀 자체이셨던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취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성경 자체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해석한 랍비들의 말까지도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서로 그것 가지고 토론하고 무수히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해야 돼요. 당대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이 랍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집대성한 그 가르침을 모아서 지금 탈무드를 만든 거죠. 이 탈무드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랍비들의 지혜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고 우월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청년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공부 꽤나 한 사람, 책 좀 많이 읽은 사람,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 설교 많이 들은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교훈을 들은 자들이 가장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대학교를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게 수많은 신학자들을 배우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신학자들, 그리고 다양한 신학들,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서, 그래서 목사님들도 뭐 설교할 때 신학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칼바르트가 어떠니, 뭐 폴 틸리에가 어떠니. 사실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왜 굳이 우리는 어떤 대단한 신학자를 언급해야 되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말해야 되죠?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설교 시간에 들먹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주인이 되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님에게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 그분에게서 직접 교훈을 받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 신앙생활 뭐 길지 않지만 또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성도님들을 상대를 하는데, 저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도 있죠. 그리고 정말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우리 할머니 권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서 엄청난 지혜와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분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분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들의 나이가 제법 있고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 할머니 권사님, 물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을 다루시니까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어요. 뭐 주석서라든지 또 우리가 정말 배울 만한 좋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꾸준히 듣는다든지.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 자,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도통 분별하지 못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서 난 것인지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의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들을 때,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팁이 뭐냐 하면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에 통달했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왜 이렇게 헤맬까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좋아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순종의 목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다룬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학파를 유지할 수 있는 용도로, 그리고 백성들을 통제하려는 용도로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니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때에
소문이 났어요.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찾아왔어요. 별을 따라왔어요.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소집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왕이 왔다고 하는데 어디로 오느냐?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백성들 가운데도 소문이 무성합니다. 신비한 별을 따라 동방 박사가 왔다. 왕이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다들 난리를 피웁니다. 그리고 성경에 베들레헴으로 난다는 것까지도 압니다. 그러나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알지만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퀴즈 내서 다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대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순종할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지식의 채움으로 뭔가를 알고 싶어서 읽는 것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 읽는 목적은 순종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야, 오늘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오늘 설교 괜찮았는데? 오늘 설교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요거 배웠다. 알매 즐거움.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 목적이 아니에요. 설교의 목적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뭐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가져가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예요.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면 오늘의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뭐 합니까? 순종할 것을 찾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리만 채우겠죠. 성경을 한번 읽을 때 한 가지의 순종을 찾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한 번을 들을 때 한 가지의 순종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성경 한 번 읽을 때 한 가지 순종을 찾아내서 순종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한 가지를 찾아내서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안 바뀌는 게 기적이겠죠.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안 바뀌겠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우리가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GBS를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순종입니다. 한 주 동안에 구체적으로 무슨 순종을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각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이러한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톡방에도 올리고 어떻게든 순종을 하도록 몸부림을 치고 다음 주에 모여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오늘 운모임을 할 때 도입 질문을 이것으로 좀 바꿔주세요. 올해 상반기 여러분 베스트 순종. 오늘 그 GBS 시작은 이걸로 해보세요. 오늘 지금까지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죠 벌써. 지금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했던 최고의 순종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이것에 내가 탁 하고 튀어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수많은 순종들을 해오다가 그 중에서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은혜를 체험했던 어떠한 순종이 있습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 뭐 특별히 순종한 게 있어야지.
그리고만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나의 10대의 나의 최고의 순종은 무엇인가? 나의 20대 시절의 최고의 순종은 무엇인가? 여러분,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 내가 했던 최고의 순종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수도 없는 교훈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갔다면 우리의 인생이 안 바뀔까요?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힐까요? 그게 기적이죠.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 하나 예배 때도 요거 노트 오늘 준비됐나요? 까먹을 거면 왜 그거를 하자고 그랬죠? 자, 여러분 매주 하나 예배든 우리 대예배든 또 여러분 개인 성경 묵상을 하든 왜 그 소중한 시간을 보내놓고서는 왜 아무것도 남기지 않죠? 여러분,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도 남지 않아요. 물론 아주 간간히 몇 개 남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노트 안 쓴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도 가만히 앉았다가 가버리지 마시고 은혜 받은 말씀, 저는 그것도 안 써도 된다 생각해요. 쓰면 좋겠죠. 그렇지만 순종할 것 한 가지는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은 이거다. 설교 때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마다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지혜.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을 깨닫기 위한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성경을 연구하고 지혜를 집대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논리적이고 탁월하게 지혜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결국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왜 랍비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최고 랍비라는 이름이 있어요. 집권하는 연도가 10년이래요. 10년. 대단하죠? 최고 랍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랍비가 중요해지죠? 사람이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왜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가 왜 유명해져야 되죠? 왜 바리새파가 왜 그렇게 높아져야 되죠? 특정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반드시 복음은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톨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높인 거예요. 왜 교황이 그렇게 높아져야 되죠? 왜 신부들은 왜 그렇게 높아져야 되죠? 왜 마리아가 숭배를 받아야 되고 성인들이 높아져야 되죠? 사람이 높아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약화되고 진리는 약화되고 가짜 메시지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주들은 다 그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높이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높이려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백날을 읽어도 천독을 해도 나를 높이려는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도 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어가 누군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어가 하나님이면 반드시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주어가 하나님이면 그것이 설령 심판이나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주어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면 범죄로 연결이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장 속에 나, 내가, 나를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나요? 그 이유는 아벨이 동물 제사 드리고 가인이 식물 제사 드려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합니다. 그때 가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창세기 4장 14절을 우리 다 함께 볼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가인의 말을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한 문장에 한 절 속에 나가 몇 번 등장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었던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주어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읽을 때 다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나 중심, 내 목표, 내 성과, 내 성취, 나의 업적,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가지 열쇠였어요. 예수님은 순종 자체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은 100%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행위와 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영광을 1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의 자세로 살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숱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순종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말씀을 내가 알아야죠.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어디에 순종할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길을 찾으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상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를 질문한다면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잘못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같이 갈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잘못된 메시지의 하나입니다. 나의 영광도 구하면서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가짜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불가능해요.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나의 길을 포기해야, 나의 영광을 버려야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잘못된 메시지는 뭐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뭘 해도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헌금 많이 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 메시지예요. 여러분,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영광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로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험한 길,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그렇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산적이고 내가 해도 어차피 잘 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거기 하나님 역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모든 준비 다 해놓고, 내가 계산 다 해놓고, 내가 인간적인 노력 다 해놓고,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고선 무슨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까?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너의 인생의 길을 갈 것이냐, 너 마음대로 갈 것이냐.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순종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찬양 부르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제가 순종할 말씀이 무엇인가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동안 나의 영광, 나를 위해 구했던 것들은 이제 더 이상은 구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붙잡고 우리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높임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아버지 안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구하며 주님 성경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쓰지 아니하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따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뜻과 영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을 좋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성공과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진리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삼으시고 온전케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직접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지폐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이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은 우리 모자이크 중고등부 우리 교회는 6학년부터 이제 중고등학생들 이제 수련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는 영어 캠프, 그 다음 주에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련회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8시, 이번 주는 8시, 다음 주는 8시 반에 교회 이곳에서 기도회를 하고 또 유튜브로 송출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강의를 준비하는 강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또 찬양팀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콘티와 연습 과정에 함께해 주세요. 또 모든 봉사자들 적절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 하나 되고 다툼과 미움 없이 하나 되어 이 모든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결단이 있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정말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저기 오가는 길, 특별히 모자이크 수련회는 용인과 수원과 가평으로 크게 이틀 동안 돌게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또 음식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3분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수련회에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기도로 준비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며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팀, 자원봉사자들, 음향, 또 우리 여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가지 진행팀 주님께서 하나하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툼과 미움과 원망이 없도록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소양호 농어촌인대학교, 또 아버지의 오가는 길, 우리 모자이크 수련회는 용인과 화성과 수원과 또 가평 일대를 돕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안전과 건강과 날씨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의 결단이 있고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물이 포도주 되게 한 것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나이다. 주여,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강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